같이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하나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를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그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겠느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5절 같이 읽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4장 13절로 25절을 본문으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어제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말씀이 씨가 떨어지는 네 가지의 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씨는 언제나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문제는 그 씨를 받는 밭입니다.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이 소개되는데요. 자, 이 땅들의 차이는 결국 그 말씀의 씨를 받은 후의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사탄이 즉시 뺏어가는 말씀, 또 환난 앞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말씀, 또 세상의 염려에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말씀. 자, 이 세 가지 모두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그 씨를 붙들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반면 좋은 땅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뿌려진 그 씨를 잘 붙들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그런 땅이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드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똑같이 뿌려지죠. 주일날,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을 내가 붙들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염려와 유혹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세 가지 땅에 이런 상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을 바로 가져가려고 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유혹이 오기도 하고, 그렇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길과 돌밭, 가시떨기 같은 그러한 증상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좋은 땅은 그 말씀의 씨를 붙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13절 말씀 보시죠.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냐.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작동 원리, 이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것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으로부터 개인의 변화와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태도가 중요하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드는 자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중요한 거 뭐예요? 첫 번째, 말씀을 받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어떤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새벽에 꼭 붙들 거 뭐냐면 말씀을 인내하며 붙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인내하며 붙들라. 말씀을 인내하며 붙들라.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도 힘이 있게 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내 불안과 염려를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내 모든 감각을 말씀의 권위로 잠잠케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신다 하신 주님, 오늘 내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붙들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반대가 되죠. 내가 말씀을 붙들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걸 보게 돼요. 늘 내 감정이 파도처럼 들썩날썩하면 여러분 주의 일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게 되죠. 그런데 말씀이 나를 붙들기 시작하면, 말씀을 붙들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되거든요. 그 믿음으로 넘어가면 그 폭이 넓어져서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때를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을 같아도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날 붙들고 있지, 이것이 대지 아래는 뿌리를 뻗고 있으니 괜찮지, 주님 이 강력한 추위를 통해서 봄에 더 아름다운 향기를 맺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막 쌩쌩 부는 영하의 날씨에도 내 감정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나의 열심과 나의 신실함을 그 모두 빼앗을 수 없게 되죠. 말씀에 붙들리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도 봄에 생명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일시적인 자신의 파도와 같은 감정에 속지 않고 말씀의 뿌리에 깊이 내리게 되죠. 말씀이 나를 붙들기 시작하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질서가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감정이 오늘 막 겨울 같을지라도 가을처럼 외로울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의 질서가, 말씀이 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붙드시는 좋은 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심령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자, 여러분, 등불이 있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등불을 켜서 바구니 속에나 침대 밑에 숨겨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등불을 켜는 목적 자체가 비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네 안에 감추고 있으라 이 말이 아니라 빛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내 안에 지식이 늘어났다?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목적은 내 안에 지식으로 오는 걸 넘어서서
그 지식이 내 삶 속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변화로 드러나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뭐 꽁꽁 숨겨두라고 하시겠냐고요. 그 말씀으로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빛을.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나의 결정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듣는 이 말씀도 우리 하루의 태도에서 드러나야 하고 오늘 하루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야 하고 오늘 내게 당면한 어려움 앞에서도 오늘 이 말씀의 빛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선택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짧지만 아주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할 마음으로 들으라.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여기까지 가는 것도 귀하죠.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죠. 진정한 목적은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겠다, 여기까지 가야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빛으로 드러나려고 말씀을 주신 거지 내 안에 꽁꽁 감춰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들은 말씀이 내 안에 감춰진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염려를 정리하게 해야 되고 말씀이 우리 하루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등경 위에 놓인 등불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은 결국 나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진리가 내 삶을 통해서 비춰지면 그만큼 더 진리가 선명해지겠죠. 더 분명해지겠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내 삶으로 해석되니까 얼마나 존귀한 통로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심겨진 하나의 씨지만 내 삶을 통해서 풍성해지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비춰질 때는 더 풍성해지게 되는 법이거든요. 오늘도 들은 만큼 살아내는 은혜, 붙든 만큼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금 두려웠게 느껴질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24,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더 받으리니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이 말씀 좀 냉정해 보이지만 영적인 원리거든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말씀은 중립적으로 남아있지 않는다. 순종하면 더 밝아질 것이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더 어두워질 것이다. 그런 말씀하는 것이죠.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더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말씀으로 결단하면 우리는 더 선명한 기준을 얻게 될 것이고요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더 걸어가면 우리의 걸음은 더 힘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알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무뎌지고 더뎌지고 굳어지고 메마르게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정말 긍정적이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가려면 순종을 해야지. 그 말씀을 받고 지식으로만 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무뎌지고 더뎌진다는 거죠. 말씀에 익숙함,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자,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 은혜마저도 메마르고 그럴 수 있다는 경고죠. 그래서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교련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 말씀이 주는 감동, 경외심도 다 놓쳐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 그 말씀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쭉 제가 돌아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런 분을 볼 때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귀한 거예요. 아, 기도할 때도 한 번 더 생각이 나죠. 더 응원하고 싶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자,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카카오톡에 제목부터 달라져 버려요. 그날 주제가 올라가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아, 참 이 말씀 잘 받아갔구나. 그러면 한 번 더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성도를 볼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감동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되자. 네, 하나님 말씀 품고 살면 돼요. 우리 자녀가 부모님 말씀 듣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하면 기특하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품고 사는 성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100배나 열매를 너희 삶에 주기를 원한다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차원을 바꾸는 비결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 인내하라. 내가 말씀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된다. 두 번째, 드러내라. 지식이 아니라 나의 선택, 나의 언어, 나의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한다. 세 번째, 귀히 여기라.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반드시 순종해서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더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오늘 하루 이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의 모든 감각을 잠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말씀의 생명력이 30배, 60배, 100배로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번째 이슬미 청년 우리 하이리 하랑이 하겸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녀들을 위해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슬미 청년의 삶과 앞으로 이룰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하이리 하랑이와 하겸이의 앞으로의 학업과 성장을 위해서 이 새벽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으로 시작되고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흥망하는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서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본질과 열매가 달라집니다. 이 새벽 이 말씀, 좋은 말씀으로 내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